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그리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소극적으로 하시면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번 잘 볼 겁니다. 어떻게 하시나? 먼저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겁나셨나 봐요? 손이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이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7월 17일 우리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시작으로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8월에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일일 부흥회가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모든 여름 사역을 하나로 묶어서 송암 썸머 페스티벌 송썸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송썸페가 단순한 여름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 다 하는 거니까 그동안 해왔으니까 하는 수련회 성경학교 아니고 이 여름 행사 끝나면 사진 몇 장 남기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우리 이런 행사 했다고 이렇게 올리고 아이들 재밌었다고 말하고 청년들 좋은 시간 보냈다고 말하고 장년들 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저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데 2026년 송암 썸머 페스티벌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송암교회 전체의 신앙의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식어있던 마음이 살아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희망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어나라 송암구조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큰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큰 은혜를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는 사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공동체를 준비시키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대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모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되니까 열심히 준비하세요. 화이팅 합시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송썸페 준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한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서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 교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청년부를 세우는 일이 청년부만의 일이 아니고 장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일도 우리끼리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교회는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죠. 한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그 기쁨이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믿음으로 일어나면 교회는 그 청년을 통하여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한 어르신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 어르신의 기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회복을 약속하셨는가,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소망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송암교회에게, 나에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도전을 주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소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암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번 2026년 송암 썸머 페스티벌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받은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스가랴서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막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조상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우고 예배도 회복하고 우리 민족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러한 기대와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진짜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져 있었고, 경제는 어렵고, 주변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이 계속 방해하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시간이 좀씩 흐르는데도 전혀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하고, 자식들도 돌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점점 뒤로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도 식어져 가고, 그러니까 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죠. 예배도 드리고 밖에서도 여러 모임들 하시고 일상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지쳐 있지 않으십니까? 삶은 분주하고, 경제는 어렵고, 자녀 키우는 것도 너무 어렵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어지러워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지쳐있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그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들대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너무 바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은유 초등학교 4학년 은유 머리에 흰머리가 났대요. 그래서 엄마가 뽑아줬대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한테 물어봤어요. 야, 은유야, 벌써 흰머리 생기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조은유 어린이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렇겠어? 아이들도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있겠죠. 교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막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기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역, 섬김의 자리에 있기는 하는데 어떠한 기대보다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희망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희망세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스가랴 시대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여기 2절 말씀에 질투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보통 질투하면 시기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주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무렇게나 내버려둘 수 없다로 말씀하실 때의 질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시겠다를 말씀하실 때 이 질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위험한 길로 가면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너지면 마음 아프잖아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질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 백성들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연약함과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에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삶과 신앙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회복해야지 마음 먹었다고 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야 우리의 삶과 믿음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회복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계획해야죠. 준비해야죠. 섬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송선패를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여름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끼리 즐겁게 박수치면서 깔깔깔깔 웃자고 송선패를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송선패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장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송암교회 가운데 다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송암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갈망으로 송선패의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나 더 좋은 경제적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송선패라는 행사는 남을지 몰라도 생명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쁨과 지친 몸은 남을지 몰라도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사람 얼마든지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송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송선패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오늘 받은 말씀 4절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회복의 그림이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야, 너 이 예루살렘 성전 다 폐허됐지? 내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강한 군대를 줄게, 많은 재산을 줄게, 풍성한 자원을 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모습은 길거리에 앉아있는 어르신들과 그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시대, 포로의 시대를 지나온 백성들에게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평안히 앉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회복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평안히 머무시고 아이들이 기쁨으로 자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 세대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과 이 믿음의 기도 너무 귀하죠. 우리 장년들의 헌신과 섬김 너무 귀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열정 너무 소중합니다. 청소년들의 가능성 귀하죠.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고 장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고 청년들의 예배와 청소년들의 찬양이 있고 어린아이들의 웃음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의 웃음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들의 웃음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예배 때 받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잡담으로 인한 웃음소리가 그 기도를 방해한다면 그 웃음은 절대 좋은 웃음이 아니겠죠. 예배의 거룩함 지켜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라는 중이에요. 예배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아이들이 다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웬만하면 다 올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막 제잘거리고 울고 가만히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죠. 또 교회의 질서와 예배의 질서를 세워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울음소리를 단순히 방해로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와 제잘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당 안에서 막 지들끼리 뛰어놀고 숨바꼭질하고 저번에 언제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 누워서 지들끼리 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곳이구나 라고 아이들이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예배의 거룩함 지켜야 합니다. 분명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거룩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품어주는 사랑과 따뜻함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거룩함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 유년부 아이들이 막 엄청 떠들었어요. 그때 부장 집사님이 조용히 해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구약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떠들면 다 죽었어. 의역하면 뭐예요? 야, 니들 죽고 싶어?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또 역시 제가 겪은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제 돌 갓 지난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재워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지난 아이가 자다가 깼으니 또 막 울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엄마한테 애기 예배 방해꾼 만들지 말고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거룩함만 있고 사랑과 따뜻함이 없으면 그 교회에서 숨 못 쉬죠. 역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저 고등학교 때 이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막 또 떠들고 막 재밌습니까? 근데 청소년 예배 때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에게 준목님이 설교하시다가 딱 걔를 찍었어요. 야! 너 나가! 떠들었다고. 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동안에는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도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이들이 떠든다고 야 너 나가 하셨을까? 야 예배 방해꾼 만들지 말고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하셨을까? 예배 시간에 떠들면 죽는다 라고 하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하고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다치지만 않는다면 앞에 나와서 제 막 목장에 잡고 막 해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운다고 해서 아이들이 떠든다고 해서 걔네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내가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나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함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룩함이 없으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얘들아, 우리 목사님이 언제든지 나와도 좋다고 했다. 언제든지 뛰어다녀라. 니들 마음대로 시끄럽게 떠들어라. 우리는 예배 알아서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은 예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배운다는 사실. 우리가 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 다 예배 시간에 졸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다 떠들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 다 예배 시간에 떠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거룩함과 사랑과 따뜻함이 함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이었어요. 오랜 믿음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이 있고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소망이 함께 있잖아요. 지팡이를 짚으신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한 성읍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우리 송암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세대만 만족하는 교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나는 교회. 조용하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 무질서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함 안에서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이 평안히 앉아있고 아이들이 뛰노는 회복의 장면을 말씀해 주셨을 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거든요. 초라했거든요.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성전도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아요. 주변 나라들의 방해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언제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야, 니들 눈에 어려워 보인다고 나한테도 어렵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회복의 모습은 이상향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못한다고 나도 못할 것 같냐? 니들 눈에 어려워 보인다고 나한테도 어렵겠냐?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눈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도 회복을 보시고, 적은 백성 속에서도 미래를 보시고, 지친 공동체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생명을 보신다는 거죠. 교회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은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요. 희망 세대를 세우는 일 쉽지 않아 보이죠. 우리 청년들을 붙잡는 일도 너무나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장년들의 신앙이라고 뭐 저절로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또 주차장 사역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내 눈에도 어렵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아이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고, 한 청소년의 인생을 붙드실 수 있고, 한 청년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기쁨과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형편이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이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회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송선패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 여름 행사라는 말은 쓰지 마셔야 합니다. 여름 행사 아닙니다. 행사는 사람 기쁘게 하는 게 행사예요. 우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희망 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주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며칠의 행사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송선패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송선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한 가정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희년을 여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려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함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회복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지친 백성들,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 눈에 어려워 보인다고 나에게도 어렵겠느냐?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히 앉아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동체,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에게 보여주시는 회복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고 장년들의 섬김이 있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예배가 있고 우리 어린이들의 웃음이 많은 교회. 아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하가 난리 났다고. 너무 소리가 크다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한 세대만 남아있는 교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나는 교회.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 무질서한 교회가 아니라 예배의 거룩함 안에서 생명을 품어주는 사랑이 있는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선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송선패가 교육부서
만회가 아닙니다. 일정 보시면 우리 작년부 1일 부흥에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송암교회 전체가 함께 붙들어야 할 영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열심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의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헌신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7월 17일에 저녁부터 이제 뜨거운 예배 자리로 들어갈 때에 그냥 날짜 되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요. 우리 회장님 오늘부터 청년 모임 할 때 항상 5분 이상 수련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모임을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청소년들, 어린이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이 로비에서부터 식당 내려가는 라인에 쭉 아이들의 손바닥과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아이들의 손바닥 위에 내 손바닥을 대시고 그 기도를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수고 우리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저는 놀라지 마세요. 특세하고 싶어요. 이 송선패 위에서 특세하고 싶어요. 정말 온 성도가 아침마다 모여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작년 부흥회를 위해서 정말 특별히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특세라는 말만 나오면 또 부담 느끼시는 분이 계셔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까, 집이 머니까, 또 직장 나가야 하니까 이 마음의 부담으로 남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여러분, 특세합시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해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출근길에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에 잠깐 들러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예배부터는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여기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이름과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을 거예요. 이름 불러서 기도하시라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올해가 아니면 얘네 평생 하나님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고, 1일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내가 정말 새로워지지 않으면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하늘나라 갈 거라는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겠노라는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즉에 강사 목사님 섭외해서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송암교회 오셔서 능력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송선패가 끝난 뒤 아우 수고했다고 이러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서로 받은 은혜를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가 기뻐하고 우리 청년들이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하고 그렇게 송암교회 전체가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워 보이세요?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모두가 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다음 계절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곡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기도로 준비합시다. 최선의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최선의 기도로 송썬패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은혜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